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염려가 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원래 감기 잘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저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겨울 되면 목사님이 코가 항상 빨개져 있었어요. 맨날 풀고 감기 걸렸다고 맨날 이렇게 머리 찌끈찌끈. 근데 코로나 지나가면서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런지 감기 잘 안 걸리고 지나갑니다. 1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년에 한 주 정도는 거의 뭐 목소리도 안 나오면서 설교도 하고 이 감기 참 자주 걸렸던 스타일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지나가면서 실은 걱정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몸이 찌뿌둥하다 그러면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도 또 혹시나 하는 게 벌써 2년 지나가니까요. 이게 그 사이에 시간들이 참 많은 염려 속에 걱정 속에 2년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혹시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을까? 혹시 누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요. 네. 막 머릿속에 염려들이 막 복잡하게 쌓이면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피곤하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되죠. 살면서 염려가 실은 없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진 세상 한가운데 있다 보면 염려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하고 뭐에 대해서 좀 마음을 두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염려는 조금 결이 다르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려는 실은 좋지 않은 거죠. 염려는 삶을 갉아먹는 진짜 병균과 같은 거고요.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염려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병균과 같은 것이, 영혼의 병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증에 있고 초조증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염려하고 초조한 그 부분에 계속해서 사단이 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크게 키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초조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그냥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냥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요. 나 무시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이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저런 말을 할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 막 수만 가지 생각들이 막 돌아가면서 혼자 소설책 한 권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소설책 한 권이 쓰고 나서 입 밖으로 나올 때는 이쁜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거친 말이 나오는 거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서 머릿속에 소설 쓰고 그것 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있는 그 불안함과 염려가 그 영혼을 갉아먹어서 그 안에 뭔가 잘못되어진 열매들이 이미 맺혀지고 있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염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죠. 염려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아요. 염려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예수님 사라지고요. 그리고 나하고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관계만 보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완전한 그것만이 세상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어지고, 예수님 완전히 배제되어지고, 성령님 완전히 배제되어지고, 말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 사람과 나만 있는, 아니면 어떤 것과 나만 있는
어떤 광야에 황야에 둘이 딱 맞대서 마치 서부 영화에서 총싸움하듯이 네. 그 단계로 딱 접어드는 거예요. 염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제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인데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근데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염려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옥에 갇힌다라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늘 언제나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울이니까 우리 지금 사도행전 열심히 나눴지만 바울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담게 살았던 사람을 몇을 고른다면 아마 베드로와 이 바울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도의 대표 주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 한 명 더 낀다면 스데반 집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도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그 많은 염려가 있었을 텐데 그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이 속에는 단순하게 바울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울이 염려를 모르냐? 그렇지 않죠. 염려는 바울은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실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고통을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도 바울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메인 바가 되어지고 갇힌 바가 되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다라는 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는 게 힘이 되어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몰라서 약이 될 만한 것도 알고 그것을 품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에게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내가 느끼고 있는 염려보다 훨씬 더 큰 염려를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염려가 올 때 그것을 해결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염려가 드러날 때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벗겨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비결이 뒤쪽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은 본문에 여러분들 6절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큰 일이 당했을 때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이 모습을 갖춰야 된다. 뭐를요? 기도와 간구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염려가 들어올 때 뭐 하십니까? 염려는 순식간에 쑥 들어와요. 갑자기 내가 주변에 조금만 환경이 좀 변하거나 뭐만 있어도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게 염려거든요. 염려가 여러분들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아이고 머리야. 아니면 열받아. 뭐 이런 거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가 들어왔을 때 열받아 이렇게 대변하면요. 실은 그건 염려의 증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장시킨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뭔 일 생기면 열받고 막 썩내고 막 어쩔 줄 모르는 혈기를 부리고 막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과정에 들어섰어라고 얘기하면서 막 누군가에게 탓을 하기도 해요. 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거의 본능적인 거죠. 근데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갑작스러운 염려가 찾아올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대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거든요. 살면서 염려는 더 깊어지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실은 나 혼자 살 때는 아무 염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자식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면요, 하나 잠잠하면 저기서 터지고, 저기가 잠잠하면 여기가 터지고, 거기다가 내가 하는 일이 뭐 한 두세 가지 된다고 쳐보십시오. 어디서 뭔 일 터질지 모르잖아요. 늘 언제나 조그마한 바람에도 여기는 괜찮은데 저기가 문제가 있는 일들이 늘 일어나거든요. 살면서 염려는요, 거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것도 염려해야죠. 만약에 이것을 그냥 두면은요, 우리는 염려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거라. 만약에 내가 오늘 갔다 왔는데 몸이 어디 갔다 왔는데 좀 몸이 안 좋아요. 막 걱정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갔다 왔는데 추워서 그랬는지 머리가 좀 뜨끈뜨끈하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하죠?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그 즉시 기도하세요.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게 미신 같다고요? 미신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에 쌓일 만한 인생의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도구를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칼 하나 줬다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요리 정말 저는 할 줄 아는 게 전무합니다. 진짜로. 먹는 것만 잘하는데 저 같은 사람 칼 준다고 뭘 하나 제대로 썰겠어요. 근데 기술자들 보면 막 요리사들 보면 진짜 칼날이 안 보이게 탁 썰잖아요. 그죠? 그거 뭐 기술자라고 그러죠. 야, 저 사람이 대단한 기술자야. 맞아요.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기술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도구를 하나씩 주셨단 말이죠. 얘들아, 염려가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거라고 도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받아놓고서 한 번도 연말을 안 해봤어. 칼 받아놓고서 그냥 이렇게 액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저에다 모셔놓고 무서워 그러고서 저 찬장에다 집어넣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면 정작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될 때 이 칼 못 쓰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이 도구 칼을 날마다 갈고 닦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온다? 바로 그러면 난 기도해야지.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다만 오직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어디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은 뭐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도요. 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중요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는요. 더 특별한 기도로 우리에게 갈고 닦여지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죠. 혼자서 기도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 있어요. 기도한다고 염려가 순식간에 다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근데 염려가 안 떠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이 귀중한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가지고 나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내가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예배의 중요함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뭐 집에서도 혼자 드릴 수 있지. 물론요. 혼자 집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공예배는 공예배예요.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만나는 시간과 장소거든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예요.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공유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어주는 은혜를 입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훈련이라고 할 때 이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과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 여러분들 나오셔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필요하다면 미리 사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금요 예배할 때, 우리 수요 예배할 때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처음에 교회할 때 성도 몇 명 안 될 때는요. 금요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한 명이 이렇게 앞에다 의자 놓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기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좀 청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것은요,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 되어지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6절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를 가질 때 감사라는 단어는 쏙 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 사라지고 예수님 사라지고 성령님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다시 하나님을 그 문제 중심에다 갖다 모시는 거예요. 내 염려 중심에다 갖다 모시는 겁니다. 내 삶의 구멍난 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염려 속에는 하나님 없어지면서 감사라는 단어는 전혀 있을 곳이 없어지는데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면 그 안에 감사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염려가 순식간에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최고의 예물이 되는 거거든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려드리는 걸 주님께서 최고로 받으시고요. 그 올려드린 자까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정말 이거는요, 이미 염려에 관한 문제가 주님께 완전히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렸다라는 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절로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염려가 감사함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의 기도가 아니면 실은 기도는 늘 언제나 부족한 기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뭐가 부족하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내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거든 지체하지 말고 나한테 나와서 얘기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 의지할 때 아무 데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라는 그 한마디 용기를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이렇게 받아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를 또 올려드렸으니 이제 주님께서 나머지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염려가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낙심, 불평, 좌절. 기도하는 자에게 이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질 때 비로소 기도할 때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해야 돼요? 글쎄,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뭐 어떻게 얘기를 됩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뭔가 염려가 있어서 기도를 할 때는요, 이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까지냐면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그 뒤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어디서 나와요?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에요. 염려가 들어올 때 막 먹구름이 끼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저 멀리서 태풍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내 삶을 완전히 뭐 언제는 막 송두리째 막 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들어오면 막 내가 다음 달에 굉장히 어렵게 살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요. 막 1년 뒤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감사가 생기니까 하늘로부터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감사로 바꾸시는 과정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뭐냐? 뭘 내가 해서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받아서 응답이라고 하냐?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응답에, 이만한 응답에 요만한 거죠. 정말 요만한 거예요. 정말 응답은 뭐냐면 내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런 거 있죠. 알아들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만 가라. 됐다. 이거 있잖아요. 알았어. 예. 여러분들 그저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뭔가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여러분들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뭐 고치 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설명합니까? 안 해요. 한마디 하죠. 알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한 걸 다 알아들었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뭐 정말 해줄 거예요? 언제 해줄 건데요? 뭐 꼬치꼬치 깨물어 보면 이제 아주 귀찮다고, 아니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알았다고 하면 됐지. 그러면 이제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로 딱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염려를 이렇게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이겨냈다, 염려를. 그런데 이게 직효약이더라. 직효약이더라. 주님의 평강,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안에 된 것 같아요. 요동치던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풍랑치는 바다인데 배가 파손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재미있는 놀이동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좀 있으면 끝날 거 아니까. 참 바울이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이제 바울은 이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염려를 이겨내고 기쁨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럼 이걸로 끝냈냐? 그렇지 않죠. 8절 보십시오. 8절에 무엇에든지 쭉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를요? 염려가 들어올 때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감사로 기도가 변화되어지면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 이 놀라운 비밀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호하시는 삶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호막 같은 거예요. 일종의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귀한 보호막인데 어느 순간 염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보호막을 잠깐 읽어볼 때 그 보호막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구멍이 뚫리면 여기로 별난 게 다 들어와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이상한 것들이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염려를 이겨내는 거 알았는데 염려를 왔을 때 이겨내는 것 넘어서서 아예 염려가 너희들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언제나 보호막으로 이렇게 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거라. 뭐를 하든지 간에 참된 것, 경건한 것, 뭘 하든 간에 늘 언제나 기도로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싸거라. 그러면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사단이 보내는 염려가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보호막을 맞고 쫓겨날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은 실은 내가 100가지를 사단이 염려하도록 열심히 뭘 쐈는데 실은 내가 느끼는 거는 1개, 2개 될까 말까인 거예요. 그것도 좀 있으면 자리도 없이 사라지고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거리들이 있죠. 이건 염려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무엇을 간구한다든지 이건 염려가 아니에요. 염려는 없던 거. 전혀 정말 내가 불필요하게도 과도하게 내 영혼을 갉아먹게 만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보호막을 이렇게 쌓고 살아가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바울이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데 어떤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건데 근데 늘 언제나 찬양과 기도로 그가 무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죠. 막 옥문도 열리고요. 그렇죠? 지진이 나서 그가 풀려나기도 하고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에요. 뭐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도로 보호막을 이렇게 채우고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행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보호막을 이렇게 쌓을 때 우리가 이 보호막이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되냐? 아니죠. 아니에요. 기도의 보호막,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막이 쌓여지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기도할 때 보호막이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그냥 보호막이 쌓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기복신앙이에요. 그거야말로 기복신앙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는 건 개판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고 뭐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보호막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자라가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염려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생긴다는 얘기는 보호막이 뚫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호막이 왜 뚫렸을까? 뭔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호막이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한다면요.
그리고 난다면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많아지니까 오늘 얘기는 그냥 순차적으로만 얘기합시다. 염려가 들어올 때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이게 기술이다. 염려를 물리치는 최고의 기술이 뭐냐?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한다라는 거. 이거는 믿는 자의 중요한 기술이다. 필살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그 기도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도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감사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을 때 믿음이 염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그 중심에다 모시게 되어지면 그 안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내 삶의 염려가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 염려의 불안한 요동치는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 이게 뭐와 같냐? 알았어 라고 한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거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염려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어져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늘 언제나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믿음의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보호막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가는 자에게 기도의 보호막이 쌓여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가지 더하는 가르침도 바울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염려 속에 가고 있는데 나는 이 염려에 기도를 대신하는 이 기술 얼마나 숙달되어져 있는가. 누군가가 염려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전문가처럼 가서 기도합시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염려하고 있을 때 참 전문가가 딱 되어져서 기도로 딱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며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며 감사가 생기고 기도하며 평강이 임하면서 주님께서 알았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께 주신 그 따뜻한 음성과 어루만지심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